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네 번째 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서 에이브러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의 욕구하고 관계돼서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5개의 단계로 나눠서 사람의 욕구를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욕구가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일 아래에 있는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있는 욕구에 대한 사람의 갈망이 생겨난다라는 의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단계의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욕구는 뭐냐 하면 아주 본성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의 생리적인 욕구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먹고 마시고 자고 또 거주하고 또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또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바로 제일 첫 번째, 제일 밑바닥에 있는 욕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구가 채워지면 사람이 두 번째 욕구를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안정과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사람이 또 하나의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친밀감과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시금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존중의 욕구예요.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에게 올라오는 욕구가 뭐냐 하면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욕구들이 채워지면 세상,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신뢰가 바탕이 되고 또한 더불어서 정의가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욕구의 발달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가장 밑에 있는 욕구하고 제일 위에 있는 욕구가 이 두 가지를 갖다 예수님께서 붙여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줄이고 목마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제일 위 자아 실현 욕구에 있는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당장 지금 이 아주 굶주리고 이 목이 마른데 무슨 정의가 떠오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런 삶의 이 고달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에 대한 열망과 배고픔과 갈망이 있는 사람의 상태를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이 복의 네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의라는 말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의라는 말이 딱 듣게 되면 떠오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살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따라 사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의롭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과 관계돼서 의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첫 번째 의는 사람의 행동과 관계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계돼서 나오는 의죠. 이 불법한 일을 갖다 보면서 이 불법이 바로 잡혀야 되겠다, 정당하고 합법하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차별이 있는 곳에 차별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이 기회가 균등하지 않는 사회를 보면서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과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과 억울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또한 그 배고픔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이 세상 안에서 의에 대한 굶주림과 이 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또 하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의의입니다. 성경에서는 의와 관계돼서 우리가 해야 할 사람의 행동과 관계돼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행동과 관계돼서 의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쉬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는 앞으로 장차올 어떤 날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고 있다, 이 말을 갖다가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올,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장차올 어떤 날을 고대하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의 왕자에 오를 어떤 왕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갖다가 기대하며, 그분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의로운 일들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이 의로운 나라를 갖다가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을 갖다가,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불려진다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릴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했던 그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의라는 것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의로운 행동과 삶을 살아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온전히 그 의로운 세상을 이루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될 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마치 굶주리고 이 목말라 하는 사람의 마음처럼 갈망하고 열망하며 살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복되다,
라고 예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굉장히 잘 번역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입맛이 당겨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마치 뭐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굶은 사람처럼, 며칠 동안 음료수 한 방울 마시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라.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사람들의 다른 열망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병든 자가 본인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마다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병든 자가 자기에게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냐면, 보시고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스스로 물으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으신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 안타까운 모습을 갖다 보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그 장애를 성쾌해 주시는, 멀쩡하게 만들어 주시는 일들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육체적인 또한 세속적인 열망을 천박하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셨고 민망해하셨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응하셨죠. 근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솔직히 그로 인해서 곤욕을 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하셨어요. 근데 심지어 예수를 잡으러 온 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도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쳐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자의 귀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깨끗게 하시면서 잡혀가셨던 분이 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생의 그런 열망, 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고 반드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간절히 바라는 이 세속적인 열망에 대해서도 필요를 알고 계셨지만,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고하셨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음에 또 좋은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사람의 이 세상의 열망이 채워지면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이, 삶의 배고픔과 이 목마름이 해결된 것처럼 인생을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모습을 갖다가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서 배부른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 배부른 거예요. 그냥 세속적인 열망이 자기 삶에 채워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미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불의하고 불평등하고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배가 채워졌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이미 채워진 자처럼, 배부른 자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에서 채워지지 않는 열망과 갈망이 여전히 있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것이 한편으론 참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훈련을 진행하면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얘기 끝에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간절해 본 적이 없더라.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갈급해 보거나 힘들어 본 적이 없대요. 저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런 인생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외모를 딱 여러분이 보면 아 그렇겠다 싶어요. 뭐 부족한 게 없어 보이셔요. 진짜 본인 말대로 그렇게 인생을 사실 분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깜짝 놀라긴 했지만 느끼면서 부럽진 않았어요. 한편으로 조금 안타까웠어요. 인생에 갈급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인생을 사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마음을 제가 봤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차라리 삶의 궁핍함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복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요. 저하고 이제 묵상 모임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몸이 편치 못하셔가지고 저하고 뭐 계속 교제를 하실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이분이 제가 이제 맡고 있던 그룹 안에 있어서 제가 직접 이 케어도 하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이분은 중병을 여러 번 앓았어요. 한 10년 이상을 갖다가 중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간이 심각하게 안 좋으셔가지고 결국은 아들이 기증을 해가지고 간을 이식받아서 생명을 연장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한 1년 만에 다른 곳에 암이 또 재발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을 몇 번 반복하셨어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들은 고백 중에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 하면 이분이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였어요. 중환자실에 이제 누워 계신데 옆에 있는 환자가 안타까워 보이더래요. 자기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안타까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 사람한테. 중환자실에 누워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의 구원이 걱정이 됐겠어요. 이분은 세상적으로 별로 채워진 인생이 아니었어요. 굶주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분은 아니었지만 계속 오랜 세월 동안 큰 중병을 갖다 반복하면서 수술에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하며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남편은 별로 아내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참 희한한 분이었어요. 듣고 나서도 도대체 이런 분이 있을까 싶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워낙 그러니까 아들이 연을 끊어버렸어요. 집으로 안 와.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가 채워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채워진 게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옆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하나님으로 배불러 있기 때문에 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면 남이 안 보입니다.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사는
없지만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먼저 보인 거예요. 자기도 당장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대. 그 영혼 안에는 솟구치는 샘물과 같은 영생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 없을 때 평안하고 남을 생각할 수 없을 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정신이 아니거나 예수를 믿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바랄 게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사람도 참 박복한 인생이고, 너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는 인생도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배부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그 다음은 원하는 게 없을까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가 아프면요, 그런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그죠? 건강하게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면 다른 욕구가 올라와요. 아까 그 매슬로우가 얘기하듯이 이 하나의 욕구가 채워지면 또 다른 욕구가 올라오듯이 사람은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욕구들은 다 그래요. 마치 갈증이 나서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과 똑같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강단에 예전에 이제 외부 강의를 자주 나갈 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신경 쓰신다고 어떻게 하냐면 이 컵에다가 녹차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가지고 얼음 띄워가지고 올려놓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더 신경 쓴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녹차는 먹으면 침이 더 말라요. 그러니까 침이 마른 상태에서 그 물 먹으면 그 순간에는 시원할 것 같은데 어때요? 더 나빠져요. 인생이 갈증이 나고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어버리고 아무거나 들이키면 안 돼요. 그런다고 그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갈증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얘기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얘기를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여자가요, 자기 인생의 이 갈증이 뭘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 줄 아세요? 이 여자는 남자예요, 남자. 남편을 계속 갈아치웠어요. 남편 잘 만나면 자기 인생 편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4명을 갈아치웠어. 그리고 지금은 실제 혼인한 관계는 아니지만 뭐였어요? 동거 상태에 있었어요. 그 5명을 갈아탔어요.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뜨고 있는 우물물과 똑같은 거예요. 이 우물물을 마시면 너희가 지금은 마시면 그냥 상쾌하고 그 갈증이 순간 해결되지만 다시 네가 여기 올라와서 그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서 마셔야만 하는 것처럼 네 인생에서 네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는 네 배고픔과 네 갈증이 해결될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그 여자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너희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주께서 여러분의 그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 다시 굶주리고 다시 목말라 할 그것을 계속 들이키는 인생을 살지 마시라고요. 그게 필요한 줄 하나님께서 아세요.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채우시고 때로는 멈추실 때도 있고 알아서 하세요. 예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굶주리고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자와 같이 나를 찾으며 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라. 주께서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그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서 있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이거 먹으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게 보입니다. 또 다시 목마릅니다. 하나님, 소금물을 들이키듯 내 갈증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내 영혼에 샘솟듯 솟구치는 이 영생수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촉촉히 젖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와 같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바라며 간절히 원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열망과 욕구에만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은혜를 간절히 굶주린 자와 같이 목마른 자와 같이 추구하고 열망하며 살기를 바라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